세상이 있기 전 천사들만 있던 교회보다 엄숙했던 하늘나라에서 궁중의 악사였던 루시엘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자신이 하나님보다 아름답다며 교만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사야 13장.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루시엘은 루시퍼 사탄이 되고 만들어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처단해 죽이고 지극히 높은 자리에 앉아 찬양받고자 자신을 동조한 천사 3분의 1을 동원하여 전쟁을 하게 됩니다. 루시퍼와 그 악마를 따르던 천사들은 마귀, 악귀, 귀신이 되었고 하나님과 전쟁에서 패배하였으며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하고 지상으로 쫓겨나게 됩니다. 지상에 내려온 사탄과 마귀 그리고 졸개들인 악귀, 귀신들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 단 한 명이라도 지옥 열차에 동승시켜서 자폭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을 절대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함께 자폭하여 단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지 못하게 하여 멸망당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교만한 루시퍼가 하나님을 대적한 사건 이후에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물질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고 지구와 동, 식물과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과 라는 실과도 만드셨는데 창세기 2장 16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먹으면 죽음에 이르니 절대 먹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자의 조상인 하와는 어느 날 뱀, 즉 사탄이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고 속이자 먼저 먹고 남자에게도 주어 먹게 합니다.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이브는 하나님 말씀을 어겼으므로 죄가 들어오게 되고 죄가 유전되어야 하는 구조대로 벗은 모습이 부끄러워지게 되었습니다. 여자는 교만한 마음이 들어와 선악과를 먹으면 신이 될 수 있겠구나, 전지전능해질 거야 라면서 먹었지만 과학 분야에 참여를 할 수 없게 되었으며 하나님께서 부여해주신 창의적인 일들에 대한 능력치가 남자보다 현저히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또 선악과를 먹음과 동시에 죄가 들어와 육신의 사망이 왔으며 잘려진 나무처럼 점점 흉측하게 늙어 죽게 되었고 멸망의 지옥 불길에 영원히 불타야 할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선악과 지혜는 무엇인지, 루시퍼를 찬양하고 선악과 먹은 것이 축복이었다고 인터넷에 글 쓰고 다녔던 악인 중에 악인이었던 자가 밝혀드리겠습니다. 선악과는 성관계다. 답은 아닙니다. 창세기 2장 24절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사람은 부모를 떠나서 결혼해서 살라는 말씀이 창세기 2장 24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선악과는 절대 성관계가 아닙니다. 선악과를 먹고 원숭이 같았던 지능 낮은 인간이 지혜를 얻어서 문화 문명이 생겼다. 이것도 아닙니다. 창세기 2장 19절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에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이르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일컫는 바가 곧 그 이름이라. 사람은 원래 지능이 뛰어난 존재로 만들어진 이후로 제일 먼저 동물들 이름 지어주는 것을 했는데 원숭이 같았던 인간이 선악과 먹고 지혜를 얻어서 지능이 생기고 감성 생겼다는 식으로 사람들을 교활하게 미혹했는데 모두 사실이 아닙니다. 원래 인간은 선악과 먹기 전에는 더 뛰어났으며 능력치가 반토막 나버린 것입니다. 그나마 능률이 떨어진 상태에서도 선악과 때문에 삐뚤어진 마음들이 나서, 즉 라떼 교만, 게으름, 시기, 질투 등등 지능이든 감성이든 제대로 능력 발휘를 못하게 되었습니다. 잠깐 여기서 바이오 리듬에 대해서 하나님 기준에서 표현하자면 어떤 날은 삐뚤어진 생각이 많았고 그 원인으로 다음날 능률이 떨어지거나 삐뚤 마음 덜 쓰고 낮고 겸손한 날에는 올라가거나 선악과로 인해서 어느 날은 겸손 어느 날은 자만 계속 이런 식으로 악영향을 주므로 능력치가 떨어진 상태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현상이 바이오 리듬 현상인 것입니다. 그럼 선악과 먹고 하나님처럼 되었다는 것은 무엇인가? 선악과 지혜란 도대체 왜 먹었는데 육신의 사망이 왔을까요? 하나님은 왜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 것을 아시는데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고만 암시해 주시고 우리를 자유의지대로 놔두셨을까요? 선악과 먹고 하나님처럼 되었다는 것은
주인이신 하나님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선과 악의 판단 기준인 양심 기준을 무시한 채 자기 스스로 주인이 되어 자기 스스로 선과 악을 분별하면서 살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인 양심 기준에서 벗어나서 선악을 분별하면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 닮은 형상은 죽게 되는 것입니다. 위안부 강제동원은 없었다면서 소녀상을 발로 뻥뻥 차면서 나는 정의다라고 결정짓기, 침략 전쟁 생체 실험 학살과 집단 성폭행, 살인 강도 강간 온갖 악독한 마음들과 무자비한 폭력 시기 질투 인신매매, 장기매매 인신매매, 테러 등등 온갖 삐뚤어진 마음을 쓰고도 양심을 무시하고 사는 죄 짓는 삶, 즉 타락한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선악과 지혜는 절대 지능이나 감성이 아닙니다. 그냥 단지 옳고 그릇됨의 판단 기준을 하나님 기준인 양심 기준에 두지 않고 자기 스스로 제멋대로 판단합니다. 이 때문에 이기적으로 행동하게 되고 매일 다투고 싸우는 것입니다. 남이사 죽던지 말던지 하나님 닮은 형상이 죽던지 말던지 육체의 정욕을 꽂아 자기의 이익만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왜 선악과를 만드시고 우리에게 먹지 말라고만 말씀하시고 그대로 방치해 두셨을까요? 요즘 인조인간 AI 로봇가 인간에게 반란을 꾀하고 사람을 해치지 않을까, 창조자인 사람, 즉 아버지인 사람을 지배하려 들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미 로봇이 나오는 시점부터 이런 걱정에 대한 상상은 있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만약 인조인간 AI 로봇이 자기가 더 뛰어나다고 여기고 만들어준 아버지인 인간을 대적하고 인간을 처단하고 사람 위치에 올라앉아서 지배하려 든다면 사람들은 인조인간 AI 로봇의 본체에 폭탄을 장치하거나 대적하는 마음을 강제로 억눌러 버리도록 설계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는 피조물에 불과한 인간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되고자 하는 삐뚤어진 마음을 쓰더라도 그것을 강제로 억누르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단지 그 생각이 악함으로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고만 경고하셨습니다. 선택은 우리에게 맡기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로봇이 아니라 인격체니까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주를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우주가 무한하지 않고 지구만 만드셨다면 답답한 스트레스가 임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들 머리카락 한 가닥 빠지는 것조차 관찰하시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지능과 감성을 부여해 주시고 하나님과 똑같이 느끼는 전혀 다르지 않은 감정 상태를 부여해 주심을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선악과 먹고 육신의 사망이 오게 되어 죄를 짓게 되고 어릴 때부터 죄를 알려주지 않아도 떼쓰고 욕설하고 스스로 죄를 짓게 됨은 선악과로 인하여 사춘기 시절 여자를 사랑할 때 왼쪽 가슴에 뭉클한 느낌, 가을의 낙엽 쓸쓸한 기분도 하나님 닮은 형상이 모욕당하고 죽어감으로 느끼는 가슴 아픔임을 하나님께서 암시해 주셔서 알게 되었습니다. 이미 살인한 자들, 독사의 자식들 구더기 똥보다 못한 것이 사람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아비는 마귀입니다. 타락한 인간들을 대신하여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외아들이신 아무런 죄 없으신 예수님을 우리를 대신하여 면류관을 쓰게 하시고 모욕당하게 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셔서 멸망의 지옥에서 구원하여 주신 거룩하신 아버지시여, 은혜와 사랑이 무한하신 사랑의 하나님,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시여, 영원 무궁토록 높이 찬양 받으소서.